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이래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이고요. 연구실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뭘로 노벨상을 받았냐면요, 인류 최초로 항생제를 만들어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든 그 항생제가 페니실린이라는 거 여러 많이 들어보셨죠? 최초로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게 된 사연이 참 드라마 같다 그래요. 플레밍이 원래는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려고 이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뭐 부스럼, 봉화지경, 그다음 뭐 중이염, 폐렴, 장염, 식중독 이런 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병균이 뭐냐면 포도상구균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상구균이라는 병균이 그런 병을 일으킨대요. 근데 이미 포도상구균인 걸 보니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처럼 생겼어요. 포도알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랍니다. 저 균을 잡는 약을 연구하려면 일단 저 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상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양접시에다가 저 포도상구균 저 병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들이 휴가 때가 돼서 휴가를 다녀와서 연구실에 와보니 배양접시 여러 개를 놔뒀었는데 그중에 유독 하나에만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요, 다른 접시들은 자기가 휴가 가면서 다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냥 그 하나만 깜빡하고 뚜껑을 안 덮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곰팡이가 다 피었다는 겁니다. 실험 완전 망했죠. 그래서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곰팡이 핀 접시를 가만히 보니까요, 신기하게 곰팡이 주위에 그 포도상구균들이요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현미경을 보니까 걔네들이 다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곰팡이랑 그 균이 녹아서 없어진 죽은 거랑 상관관계가 있겠죠. 곰팡이의 뭐가 이 포도상구균을 죽였나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곰팡이에 있는 페니실리움이라는 물질이 이 포도상구균을 죽였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페니실리움을 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우연치 않게 만들게 된 거죠. 만약에 플레밍이요, 배양접시에 곰팡이 있었다고 실험 막혔다고 그냥 거기다 딱 갖다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항생제를 만들지 못했을 거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뭐 여기 손에 염증나고 뭐 종기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거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염증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고통받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플레밍이 실험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의 새로운 약이 우리가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실패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실패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뭐 좋은 일이나 생기길 바라죠. 여러분 좋은 일 생기기 다 바라시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문 때문에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근데 뒤에서 한번 읽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읽어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기쁜 데도 있었는데 슬픈 데도 있었죠. 참 인생의 생각하고기에 모든 때가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다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뭐 성공하고 웃을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바라지 실패하고 뭐 우는 일, 슬픈 일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이런 말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제가 A용이라 소심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래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기도도 모르고 이랬던 사람이 딱 나왔다. 그러면 반가울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한데 저 집사님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무슨 일 때문에 나왔을까? 얼마나 큰일이길래 저분이 새벽 예배를 다 나왔을까 싶어서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내내 신경이 쓰이는데요. 예, 여러분. 제발 저도 그런 일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 바람이랑 다르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뭐 시간이 가지만 오늘 보면 인생의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네. 어차피 안 읽었으니까 읽어야죠. 전도서 그러고 보니까 본문도 안 찾았어요. 갑자기 크게 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전도서 3장 네. 순서가 엉망이네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그냥 교독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죠? 예,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범사에 재앙이 있고 사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먼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사는 게 좀 괜찮아야 되잖아.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해도요. 눈물 흘릴 때가 있더라고요. 슬퍼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 지켜주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뭐 한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뭐 때문이래요? 욕심 때문이래요. 주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셔서가 아니라 되지도 않는 욕심을 붙들고 우리가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아멘. 네. 왜 고난당한대요? 왜 시험 받는데요? 지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잘못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되지도 않는 욕심 부리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예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또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주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른으로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있잖아요. 100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해보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밖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또 예수님 의지하는 거, 이것도 어때요? 목사가 설교하는 건 늘 똑같아요. 성경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 의지해라, 예수님 어떻게 의지하냐, 기도해라. 이거 갖고 1년 내내 설교하는 거예요. 별다른 얘기 하겠어. 제가 뭐 주식이 어디가 오를 것 같아요, 뭐 아니면 과학이 뭐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여기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좀 몰라요. 그거 알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그런 듯 하겠는데, 그저 목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 의지합시다. 이거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참 속이에 경을 입고 있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래서 당해보고 어떻죠? 진짜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만 나를 살리는구나. 이거 아주 실감나게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10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10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인정하기 싫은 얘기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어떠세요? 유익이 돼요.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좋은 일 겪는 게 좋지, 힘든 일 겪는 거 좋은가요? 근데 시인은 그게 유익이 돼요. 왜냐? 고난 당해보니 주의 율례,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요? 연약하지 속된 말로 뜨거운 맛을 봐야 알아요. 예. 뜨거운 맛을 봐야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심부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고요. 좀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 다 들어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건 내 인생 아니라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플래닝이 그 실험에 실패했다고 성질내고 그냥 그 접시에 확 집어던져 버렸으면 페니실린이라는 이 아주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항생제를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실패까지도 끌어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경제를 죽이는 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쁠 때만 우리는 원하지만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울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또 누굴 원망하고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내 인생이라고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다 품으셔야 돼요. 또 기쁜 일만 주시자고 권한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겠죠. 내가 뭐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 한 상자 옛날에는 지금은 한 상자라고 해봐야 한 상자에 몇 개 들었어요? 한 10개 들었죠? 옛날에는 사과 한 상자 그러면 어땠죠? 진짜 사과 배짝에다가 수십 개 들었잖아요. 그런 거 사보면 여러분 사과가 다 똑같습니까? 어떤 건 멀쩡하고 맛있어 보여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썩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이게 금방 썩겠구나 싶은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거부터 드세요? 네? 그렇지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상한 거부터 빨리 먹어야 된다고요. 상한 거부터 막 드세요. 근데 여러분 상한 거부터 드시는 분들은요. 한 상자를 다 먹을 때까지 맨날 썩은 것만 먹는 거야. 맨날 썩은 것만 먹는 거야. 반면에 멀쩡한 거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맨날 멀쩡한 사람 먹다가 이제 한 상자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이제 썩은 거 버리든지 아니면 먹든지 그런 거죠. 알뜰하면 좋은데 여러분 탕후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가면 썩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썩어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상한 것만 먹을 건지 아니면 멀쩡한 것만 먹을 건지 한번 생각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요. 사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면 어떠실까요? 웃을 일이 있고 울 일이 있어요. 그게 웃을 일이 있고 울 일이 다 있는 게 인생이라면 뭐 기쁠 때 당연히 웃죠. 기쁠 때 당연히 웃는데 울어야 할 때 원망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울어야 할 일을 만났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맨날 떠한 사과만 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울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웃어야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게 멀쩡한 사과를 먹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웃을 일만 있지 않고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울어야 되는 때구나라는 뭐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보다 하루라도 먼저 갈 수 없고요. 나중에 안 갈 수 없더라고요. 뭐 그뿐인가요? 우리가 즐거운 일 만날 때, 아니 원치 않게 뭐 고난을 만날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 눈을 뜨고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즐거운 일 만나고 싶고 고난을 막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즐거운 일이나 뭐 어려운 일이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커다란 차이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즐거운 일이나 고난이 똑같냐? 즐거움이나 고난이나 또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즐거운 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즐거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나 고난이나 뭐 즐거운 일, 고난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일에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즐거운 일이나 이거는 사실 뭐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일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그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때 얘기하고 있죠? 형통할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 형통할 때, 고난당할 때 어느 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네? 고난 믿음이 얘기를 하시네. 네. 사람들 대부분 형통할 때 감사할 것 같아요. 고난당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성질나게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네.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고난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섬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주변에 보세요. 평안할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분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요. 사람이 딱 달라졌어요.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교회 섬길 일 없나? 주님 위해서 하는 일 없나? 자꾸 이제 막 눈이 띄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살아.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뭐 늘 웃을 일, 통통할 일 이것만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인생에는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아픈 일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즐거운 일, 기쁜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 오늘은 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